할렐루야. 2026년 5월 18일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주님을 어떻게 쫓을 것인지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오늘도 마주하는 힘듦과 어려움과 환난들,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온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 가정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원 한 명 한 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손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몸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며 또한 마음의 치유함을 받고 더욱더 오늘 하루도 뜻깊은 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선한 아버지 밑에서 그 영향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께서 동네 이장을 도와서 일을 하는 그 총무의 일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계속 그 총무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실한 그 사람을 찾다가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되어졌고 저희 아버지가 그 총무의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너무나도 마음이 뿌듯하였습니다. 동네에서 인정받는 사람, 성실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왔던 아버지의 그 걸음이 참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또 감동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살아오다 보니 저 또한 제 마음에 어떠한 악이나 또 어떠한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으로 마음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을 때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그 신실하고 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또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 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몸소 아버지의 행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오늘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온전히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보이는 그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사도 바울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또 믿음이 출중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그 복음의 역사를 그가 이어받아 그 복음을 전하며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걸음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정말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가말리엘의 그런 교육을 다 받아가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쫓아서 그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참 너무나 교만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나 자신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그림자처럼 살았듯이 너희 또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지금의 상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위하여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던 그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본받은 자의 특징을 알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본받는 자의 특징,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라는 뜻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 내어놓는 삶,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 내어놓고 내려놓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건데, 내가 지금 받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사도된 우리를 지금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우리는 참 고통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내는 이 모습이야말로 나 자신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그 복음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비참함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감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세상이 바라볼 때 어리석은 사람으로 찍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는 지극히 약한 사람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으며 또한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이여, 너희들의 삶은 지금 어떠하냐? 너희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롭고 너희가 강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렇게 비천하고 약하고 또 어리석은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고 있다, 이 말인즉슨 지금 너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잘 비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 쏘면 화살이 날아가서 그 관역의 중앙을 뚫어야 되는데 빗나가서 그 관역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삶, 거짓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존귀하다, 너희는 존귀하다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반어법입니다. 그 존귀하다, 정말로 존귀한 존재이긴 하나 존귀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너무 존귀해서 정말 이리저리 상처 하나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살아내는 힘들고 어려움의 그 상처 하나 없이 너희들은 그 흔적 없이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을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 없이 헐벗은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래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열심을 다해서 손을 빌어서 열심을 내어서 지금 수고하여서 살고 있고, 또 모욕을 당하는데 그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하는 그 당사자들에게 축복을 하며 살고 있고,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의 삶은 어떠냐? 지금 너무 지혜롭고 또 너무 강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하나도 없이, 너희들은 감내하는 거 하나도 없이 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3절에 보면 비방을 받은 즉 사도 바울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방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얼마나 이 표현 자체가 참혹하고 얼마나 이 표현 자체가 보기에 비천한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비방을 받고 또 모욕을 받고 또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세상의 찌꺼기가 되는 것 같이 그런 수모와 아픔을 견뎌내는 그런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떻게 삽니까? 강하고 지혜로운 자처럼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며 십자가의 흔적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상할까 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녀처럼 너희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권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했으면 이렇게 자기의 신세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본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송하지만 세상의 찌꺼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비방받고 모욕받으며 수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도도하고 또 고상하고 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사람들의 모멸감과 그 모든 것들을 맞아가면서도 갈기갈기 모든 것들이 찢어지면서도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야 되는 삶임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를 본받는 자의 특징,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영적 아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영적 아비가 된다라는 뜻이죠.
요즘 우리 딸아이 취미가 생겼습니다. 빵을 만드는 것인데 마들렌이라고 하는 빵을 만듭니다. 계란의 노른자와 또 전분 가루를 써서 열심히 반죽을 하여서 전자레인지에 이제 틀이 있는데 그 틀에다가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마들렌이라고 하는 그런 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마들렌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해서 그 반죽을 마들렌 틀에 올려놓는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잘 나오고 또 덜 나옵니다. 정확하게 잘 올려놓으면 그 틀의 모양대로 정확하게 마들렌이 예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과연 무슨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으면 그 복음이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그림자인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면 그 틀에 올려놓으면 그의 말씀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 틀, 복음의 틀 안에서 살아내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고린도 교회의 아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적인 아들들을 낳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1만 스승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말만 하는 스승들만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스승들만 있다라는 거죠. 계속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죠. 너무 적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많지 않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여 행동을 보이며 자녀들을 길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는 부모가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거죠. 그것처럼 아버지가 많지 않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또 모욕을 당하더라도 축복해주고 참고 인내하는 그 행동,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적인 아들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스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영적인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누구를 지금 파송하냐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를 파송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애제자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내 아들, 그 아들을 잘 받아서 너희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가 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복음의 내용과 아주 똑같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이 귀에 들려진다면, 마음에 울린다면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내 아들인 디모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이제 영적인 아버지가 될 디모데를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사람인가?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지금 사도 바울이 오지 않으니까 디모데를 보고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교만하여진다. 이것은 디모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한데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아니면 스승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자아내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가르치기라고만 하지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 예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영적인 아비라면 내가 영적으로 낳은 디모데를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낳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이 교만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교만하여져서 너희들이 다 스승이 되어서 지금 복음대로 살지 않고 판가름하며 교회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의 그 능력을 시험하여 보겠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정말 말로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행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행함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들이 교만하여진 그 모습은 바로 너희가 아직도 스승에 지나지 않는 영적인 어린아이이다. 지금 디모데를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를 권면하겠다, 훈계하겠다라고 2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제발 말 좀 들으라는 것이죠. 내가 매 들고 가기 전에 디모데를 받아들여서 나에게 배운 그 복음의 그 메시지를 온전히 듣고 변화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라 라고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의 지혜가 있어서 가리키는 자로서만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떤 모욕과 수치와 비방과 비난을 당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한 지체를 사랑하는 아비로서 내가 이 재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모욕과 비방과 비난과 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악의를 가지고 대갚아 주려고 하는, 그래서 내 마음 속 시원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려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한 지체를 바라볼 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생겨나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를 안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하나만으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영적 아비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그냥 나는 죽었어 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나는 어느 순간 아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축복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헌신과 수고와 또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봉사와 또 인내와 모욕당함에도 축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또한 어렵고 힘들 때,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과 감정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함과 사랑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